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을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고 내 근원을 생각하며 내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시기에 이렇게 기도와 예배로 먼저 하나님을 찾으며 시작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 이번 달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는요, 우리 성서신학계에서 굉장히 오래된 논쟁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당연히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썼겠지 생각하시겠지만, 문제는 이 요한이 누구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요한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사실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아마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것으로 봐서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의 저자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 요한 서신의 경우에 요한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로 요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의 형제, 즉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다 쉽게 해결될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사도 요한이 장로 요한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다행히도 이 요한복음서는요, 저자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힌트를 좀 남겨놨는데요. 잠깐 그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자신을 지칭하는 말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이 영어로는 이제 beloved disciple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짧게 애제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애제자라고 하니까 언뜻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애기 제자인 것처럼 들려서 본래 이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가 좀 퇴색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학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이 애제자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온 최후의 만찬에서인데요. 마침 이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 거라고 예언을 한 순간이어서 식탁의 분위기가 아주 삭막해졌을 때입니다. 자, 이때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래서 대부분의 이 최후의 만찬 그림에는요, 종종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품에 몸을 기대고 앉아있는 이 젊은 제자가 나오는데요. 당연히 우리는 이제 이 12제자만 이 그림 안에 넣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자를 요한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12이라는 숫자에 그렇게 집착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12이라는 숫자가 요한복음 6장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요. 이때도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언급할 때만 딱 한 번 이 12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은 12명의 제자 이름을 하나하나 다 누구인지 나타내고 있지도 않고요. 이 요한복음만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도대체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그림과 같이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제자가 요한이었으면 그냥 요한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보다는 아마 이 12사도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 성서신학계의 공론입니다. 자, 실제로 보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12제자에 속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인데요. 자, 이건 이제 어제 말씀인 18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고 나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2명의 제자가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기 때문이죠. 자, 한 명은 이 두 제자 중에 하나는 베드로고, 또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혹은 또 다른 제자라고 표현되곤 하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베드로 말고 이 또 다른 제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더라. 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애제자는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베드로와 달리 이 사람은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대제사장 집 안뜰로 들어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이 왔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베드로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 분명히 이상한 일이죠. 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정말로 갈릴리에서 온 요한이나 다른 12제자 중에 하나였다면 어떻게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어가지고 이 엄중한 상황에서 대제사장 집에 막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에서 온 12제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겠죠. 자, 게다가 이런 사실을 떠나서 과연 대제사장하고 친분을 가질 만한 사람이 유대 백성들 중에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마도 이 애제자라고 표현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유대의 관원 정도 되는 생각보다 꽤 높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에 대해서 사실 꽤 의미심장한 말을 이 중간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 계층에 꽤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지만, 자, 많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다른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실제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이런 사람을 2명이나 알고 있습니다. 자, 누구누구가 있죠? 누구누구가 이제 이 높은 관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따랐던 사람들이죠. 바로 오늘 함께 읽었었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 니고데모와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도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하여 그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죠. 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가 이렇게 동일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이견이 없이 똑같이 묘사한 것도 참 찾아보기 힘든 일인데요. 그만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행동이 너무나 확실하고 강렬했기 때문이겠죠. 니고데모의 경우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에만 3번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그 유명한 3장 16절을 포함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 간에 아주 깊고 심오한 대화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어찌 보면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나온 것도 이 니고데모 덕분일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모의를 했을 때 니고데모가 이 회의에 참여했다가 다른 의견을 냈고 이에 거기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잠깐 스치고 지나가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제일 먼저 움직이죠.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고 있었더니, 자, 이제 아까 그 표현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돼 있죠.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요셉은 예수님을 몰래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다른 유대인들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자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직접 빌라도를 찾아가, 자, 마가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자, 본래대로 하면 예수님의 시신은 6월절 명절 내내 이 십자가에 걸려 있었어야 했는데요. 다행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른 십자가형을 받았던 사람들보다 비교적 일찍 처형 당일에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십자가형이 끔찍한 점이 이거라고 했었죠.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안 죽고 많게는 일주일 넘게 버티는 사람도 있었는데 정말 끔찍한 형벌이죠. 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도움으로 또 다행히도 그 처형 장소에서 멀지 않은 동산에 있는 무덤에, 멀었으면은 이제 해가 지게 되면은 6월절로 넘어가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장례가 무사히 치러졌고 예수님은 그날 무사히 그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말씀드렸듯이 해가 지면 6월절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6월절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시신도 만질 수가 없고요, 장례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 매장이 아니라 일단 안치하고 보는 가매장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유월절 전에 시신을 거기 무덤에 두었다가 나중에 유월절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제대로 장례를 치러주려고 했었던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식 장례식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 다음날 새벽이 되기 전에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자, 니고데모가 등장한 것은 급히 치러진 이 장례식 중간이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었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 문장을 볼 때마다 니고데모의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무거운 마음이 느껴져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던 것은 어느 날 밤이었었죠. 그가 밤에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왔던 것도 바리새인으로서의 그의 사회적 지위를 걱정해서였겠죠.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유대 지도자로서의 그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았었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회의에 참여할 자격도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과 만났던 일이 알려지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회의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의했지만 니고데모는 오히려 반대했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른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엄청난 고통 속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했고요. 그가 그 처형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맞춰서 몰약과 침향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가 준비한 이 100리트라에 해당되는 몰약과 침향은요, 그의 비통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0리트라 정도 되면요, 이게 얼마나 정도 되냐면 30kg이나 되는 엄청난 양인데요. 이것은 사실 즉흥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게 아니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의했을 때부터 혹은 최소한 그날 아침에 예수님의 처형이 결정된 직후부터 바로 준비해야 가져올 수 있는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힘과 권력의 한도 내에서도 결코 막을 수가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이 니고데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이해가 간다라는 거죠.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입장도 비슷했겠죠. 누가복음에 따르면, 물론 이제 제가 요한복음을 얘기하면서 다른 복음서를 섞어서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는 모든 복음서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누가복음을 인용하자면, 그는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자, 공회 의원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회의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자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도 니고데모 못지않게 찢어졌을 겁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은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죽음을 함께한다는 것이 심적으로도 쉬운 일은 아니었었겠죠. 자, 제가 왜 갑자기 두 사람의 이야기를 중간에 그렇게 길게 얘기했을까요? 바로 이 두 사람이 우리 성서신학계에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저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 둘 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로서 가능성이 있죠. 예수님의 품에 안길 정도로 예수님의 사람을 듬뿍 받았던 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과 달리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감히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그 십자가 형장에 나타나지 못했었는데 홀로 그곳을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는 말까지 들었던 사람은요, 이 두 사람 말고는 사실 좀 생각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건 그리고 또 참고로만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도 이 성서신학계에서는 요한복음의 저자 중 한 후보로 거론되곤 합니다.
예, 그 이유가 사실 이제 나사로에게 유독 많이 보였던 이 표현 때문인데요. 예, 나사로를 가리키면서 유독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뭐 나사로도 요한복음의 저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겠지만, 그럼에도 역시 대제사장과 친분이 두터웠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나사로, 물론 이제 나사로도 그럴 수 있겠지만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물론 이제 나사로를 포함해서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요한복음의 저자가 되었든, 혹은 이 두 사람 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랬던 간에 이 요한복음이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삶을 바꿔 놓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있었지만 괜히 예수님과의 친분을 밝힘으로써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혼이 변화되었지만 아직 자신들의 온 삶을 바꿀 결심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확고한 마음을 변화시킨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입니다. 아마 누가 됐든 이 두 사람은 죄 없는 예수님이 무고하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키려고 했었던 그 기득권이 한없이 허무하고 덧없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 무고한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하는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무가치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결국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자신의 마음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들은 뭐 둘 다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 둘 중에 한 사람은요, 더 이상 덧없고 허무한 그 권력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예, 그 결단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이고, 또 나중에 읽을 이 요한 서신들, 그리고 아마도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예, 이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권력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큼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 세상의 것에 젖어 있는 우리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혹은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 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용기를 내어줍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떠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진리와 사랑은요, 우리의 삶을 결국 변화시키며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보다 중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용기를 내어서 세상의 유혹과 권력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154장 우리 생명의 주여 면류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